네, 이번 지난주 말씀이었죠. 이제 뭐 감사 또 제가 기도를 하다가 감사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저도 그 현아가 우리 교회 왔잖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었는데 또 예정된 대로 이제 간호사로서 이제 또한 날짜를 받고 그렇게 또 이제 좋은 또 일자리로 그렇게 떠나게 되었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교회에 잘 나올 수 없는 이제 환경이 만들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막 억눌렸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마음이 제게 드는 거예요. 야, 이 현아가 지금 복음이 잘 들어갔을까? 기간이 너무 짧진 않았을까? 좀 더 붙잡고 막 성경 펴놓고 막 그냥 막 억지로 익히면서 막 강제로 집어 넣었어야 될까?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으면서 막 계속 마음이 눌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 기도가 좀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했지만 이 감사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으로 어떤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감사하기로 마음 먹고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네, 뭐 생각해보면 여기까지 우리 교회까지 나오게 된 것도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면 사실은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입사가 다른 동기들보다 더 늦어져서 더 많은 여유의 시간들이 생기게 됐고, 또 특별히 유진자매랑 각별한 사이, 죽고 못 사는 그냥 애착 인형 같은 막 그런 사이였어서 네. 어떻게 또 하나님 그렇게 관계를 맺게 하셔서 또 우리 교회까지 이어지고, 또 성품도 좋잖아요. 마음이 열려있고 또 생각이 열려있는 또 성품이 좋은 친구였고,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현아에게 있었구나, 그것을 느끼면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감사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그렇죠? 불만밖에 없죠. 아니 그냥 더 있게 해주시지 왜 갑자기 잘 이제 적응하고 성가대도 하는데 불러서 빼가십니까? 불평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자는, 즉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세 번역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말을 이렇게 어렵게 했는지, 그죠?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뜻이에요? 알기를 바랍니다. 알기를 바란다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아래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휘포라는 단어인데, 이게 공간적으로 어떤 진짜 이 구름 아래 있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아서 출애굽해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가운데를 지났죠. 우리가 잘 아는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건너온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확실히 이제 체험했어요. 극적으로 체험했죠. 사실은 우리 누구도 그 정도로 확실하게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역사하셨어 하지 못했는데, 이들은 그것을 누리면서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제 물에 잠기고 물보다 아래 잠기고 하늘을 덮어졌다, 자신을 덮었다, 그러니까 죽었다 다시 태어났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세례라는 의미가 그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정체성을 확실히 갖는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들은 즉 이러한 홍해와 구름의 인도함을 통해서 자신들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인도함 받고 있구나 라는 확신한 정체성을 갖게 해주는 그러한 결정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은 이 구름 기둥과 홍해 바다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즉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그뿐인가요? 오늘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죠.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또 똑같은 신령한 그런 물을 마시는 존재들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잘 짜여진, 그죠? 계획하신 계획을 안에 있었고, 하나님은 전적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광야에서 멸망을 하고 말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신령한 음식인 만나보다도 애굽의 고기를 더 좋아하는 등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이들은 이처럼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고 따르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그런 그들의 모습이 불평과 원망으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뜻은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가기를 바랬다는 거죠. 하나님이 잘 짜여진 계획이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그 계획이 싫어요. 나는 내가 새로 짠 계획, 내가 원하는 계획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줘요? 그래, 계획 바꿔줄게. 내가 진짜 잘 짜여진 계획이 있었는데 한번 계획을 바꿔주도록 할게. 이렇게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정말 완벽한 계획이 사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계획이 하나님이 고집하지 않아요. 너는 안 돼. 너 죽어도 이렇게 해야 돼. 너는 너의 자유의지 따윈 없어. 내가 시킨 대로 해라.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왕이 아니라 사실 사사를 세워가지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백성들이 뭘 요구해요? 왕을 요구합니다. 왕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요구를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요구도 사실은 하나님의 원망과 불평이에요. 자,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이제 사무엘이 왕을 하면 그 왕이 너를 다스릴 거고 니네 자식들을 다 끌려가서 싸워야 되고 니네 재물도 다 뺏길 거고 막 이렇게 안 좋은 얘기 했는데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듣기 싫고요. 그거잖아요. 얘기했는데 아니요 됐어요. 듣기 싫어요. 그냥 왕 달라고요. 왕. 네? 우리 앞에서 먼저 나가서 싸울 그 왕을 주세요. 우리를 다스릴 왕을 주시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과 불평에 그 계획을 하나님 가지고 계시던 계획을 바꾸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불평과 불만으로 바뀐 계획이 원래 하나님이 가지시던 그 계획보다 더 나은 것이 있냐고 하는 말이죠. 하나도 없는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누가 하나님보다 지혜로워서 또 능력이 많아서 미래를 알아서 더 좋은 계획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어때요? 사실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요구하고 바라고 하나님께 주장하잖아요. 하나님 그거 말고요. 하나님 좀 이렇게 해주세요. 네. 제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이런 요구들이 있죠. 사실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계획은 무엇이죠? 제가 순종하면 되는 건가요? 를 먼저 묻는 게 먼저죠. 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에 얼마가 불평한 것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자, 이 오늘 성경 같이 읽은 이 말씀은 민수기 16장의 사건이에요. 그 레위지파 고라가 반란을 일으켜요. 모세를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당연히 누구 편 드시겠어요? 모세 편 들죠. 모세가 잘못한 게 없어서 모세의 편을 듭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회중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냐면 순식간에 이 회중들을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근데 모세가 당황하죠. 아니, 하나님 잘못한 건 고라,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이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말려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이 자, 그러면 알았어, 내가 잘못한 사람만 벌할게 해가지고 고라랑 함께 했던 우두머리 그리고 강성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250명. 네, 그 사람들만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그냥 막 번개 내려쳐서 죽이는 게 아니라 땅이 벌어져서, 알죠? 막 우리 가끔 이 무슨 그림 같은 거 나오는데 지진 나가지고 집어삼키는 그 그림, 요때에 있습니다. 땅이 벌어져서 그 자손들만 쏙쏙 이제 아니 산채로 이제 지옥에 끌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제 죽이시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 편이구나, 모세가 옳게 행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다음날 또 모세를 찾아와요.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야, 네가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어. 모세한테 따지는 거예요. 또 이게 말이야 방구야,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럼 내가 이들을 또 심판할 거야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십니다. 자, 모세는 또다시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지만 이미 심판은 시작했어요.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막 퍼지기 시작해서 모세가 엎드려서 하다가 갑자기 아론한테 빨리 나가서 속죄 빨리 예배를 빨리 드리라고 하니까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달려가는데 죽은 사람과 산 사람 사이에 서니까 딱 이제 전염병이 멈추는, 네, 그 사건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때 전염병으로 14,700명이 죽었다 그래요. 그 고라 사건 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 수만 14,700명이 심판을 받습니다. 자, 우리가 이 감사를 좀 생각해 보는 게 개인적인 감사가 아니라 공동체의 감사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이 점점 하나님을 벗어나고 구원과 먼 그러한 길을 나아가게 되듯이, 자,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사건을, 전염병 사건을 기록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의 미래는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염병이 퍼지듯이 우리 한 명 한 명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네, 이렇게 전염병이 퍼지듯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고 멀어지게 되고 심판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네, 감사를 잃어버린 교회의 미래가 있을 것인가? 자, 감사가 아까 뭐랬어요? 계획이라 했죠. 하나님 계획. 네, 우리가 하나님 계획을 벗어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교회에 미래가 존재하는가? 네, 사실 존재해서는 안 되는 교회가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네, 자연스럽게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고 앞으로의 꿈을 꾸기 위해서는, 네, 감사의 고백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고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불평과 원망의 상황들이 다가오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오늘 예시를 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건너서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물을 마시고 나서는 갈증이 채워졌으니까 감사를 하더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시험이 다가오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사용된 시험이라는 단어는 사단의 유혹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거나 시련을 주시는 그 모두를 포함하는 단어예요. 즉, 인간적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내가 지금 감사하니까 여러분 바로 선 것 같죠? 좋을 때는 바로 선 것 같죠. 하지만 중요한 건 언제예요? 네, 말했지만 시험이 다가오면 우리가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자, 설교 시간에 저는 종종 이야기하지만 저는 넘어질까 두려운 사람입니다. 자, 사부님이 막 사라지고 온비가 사라지면 말하자면 나는 여전히 감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항상 기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그 누구보다 바라지만 그럼에도 끊임없이 고백해요. 하나님, 지금 저에게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왜? 넘어질까 두려우니까.
그 상황이 뭐 직접 온다는 건 또 다른 이야기겠죠. 미리 준비한다고 준비될지는 모르겠지만 안 오시겠지만 안 하실 거라고 믿지만 어쨌든 복잡한데 어쨌든 하나님 것이라고 그래도 고백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시험을 받든 사실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으므로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절망스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의 끝에는 승리가 있고 은혜가 있고 모든 피할 길 절망스러울 게 없잖아요.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욥이 뭐 그렇게 막 당해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면 그래도 그건 절망스러운 상황이 아니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 속으로 또 영광 속으로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고 감사함으로 언제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무리를 하면서 감사함을 잃어버린 공동체에는 미래가 없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더라고요. 3주 동안 감사의 주제를 전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2025년 사실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어떤 상황이 기다릴지 모르겠어요. 내년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저도 어떻게 될까. 막 성전을 옮긴다는 것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이 다른 교회들을 보면 성전 문제가 항상 골칫거리예요. 이제 뭐 교회를 옮기려고 해도 성도가 떨어져 나가,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성도가 떨어져 나가, 막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처받는 일이 허다하죠. 또 이렇게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기도해 보면 우리 또 이게 한 명 한 명씩 또 예배를 못 나오는 상황들이 또 그려지면서 이것도 우리 성도님들이 또 줄어들면은 이 가슴이 꽉 막히는 듯한 또 그런 마음이 들고요. 또 올해는 새로웠잖아요. 어쨌든 제가 처음 오고 막 바뀌고 또 새로운 얼굴도 있고 하니까 새로운데 이제 내년에는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막 뜨거웠던 열정, 이제 새롭게 열심히 해야지 이런 것도 막 식어. 그러면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 또 마음이 꽉 막혀요. 네, 아무튼 내년 평탄하지만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만한 것만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우리 모두 어떤 시험이 오든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 감사. 감사함으로 하나 돼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교회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